할렐루야. 우리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 35절 말씀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마태를 통한 복음, 또 마가를 통한 복음, 쭉 복음서를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리고 무식한 자라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비유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다 어렵게 복음을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다 듣고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지 성경도 잘 봐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뭔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문단과 단락을 보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뭘 잘해야죠?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뭐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요. 용서하고 살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게 쉽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는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가 헬라어 듣고 또 뭐 무슨 뭐 큐문서도 어쩌고, 이거는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큐문서든 뭐 마태복음이든 뭐 어떤 문서든 그냥 이 한국말로도 이렇게 용서가 되지만 필리핀어로도 몽골어로도 또 무슨 뭐 영어로도 다 그 뜻이 같아요. 용서해라.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기도도 중요한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참 재밌죠, 그죠? 그거 없으면 참 허당해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면 그것도 참 재밌거든요. 한 번도 말씀을 순종을 해봤어야지. 아니니까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보면, 하나님 역사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로 그 기쁨과 희열은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체험하자. 시작. 성경을 체험하자. 체험 성경이 중요해요. 기도도 체험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본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안 해? 여기 있는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용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아무리 주여 주여 뭐 이름 더러운 귀신을 조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목사가 그러는데 본인은 사랑을 안 해.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랑을 안 해요. 그럼 그 뭐 울리는 꽹과리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뭐 달달해요. 몇 번 하라고 했어요, 용서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7번 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몇 번 하셨어요? 이런 것씩 7번 하라고 했습니다. 알기는 잘하라고. 그런데
삶 속에서 용서를 안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서라는 헬라어를 알아. 근데 삶에서 용서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강대상에서 용서라고 해요, 목사가. 근데 삶에서 내려와가지고 용서가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 자체에 문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할 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삶에 용서가 없으면 무슨 성구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삶에서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줬어요. 말씀을 기록해줬어요. 이 신비에다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에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1부터 10계명 쭉 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시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신비에다가 기록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예를 들면 윤상현 집사님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어.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 그냥 예를 드는 얘기예요. 대판 싸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대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성령께서 주신다니까. 이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워. 이대복 목사야, 네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성령님이 그런다니까. 가서 미안합니다. 그럼 풀려요. 오늘 여기 성경에 쭉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잖아요.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잖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본인 심정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 그 말이에요. 윤집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러고 계속 이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 예배드리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푸시를 해요.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라 또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 중보기도를 하고 누구를 봉사하고 신방을 하고 하나도 하늘에서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듭이 지어져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성령님과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무시하잖아요.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리네. 성령님은 계속 무시하잖아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먼저 가서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화평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자꾸 무시하고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그렇게 보면 성령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성령님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부끼리 싸웠잖아요. 부부끼리 싸웠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또 참아봐라. 성령님이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맨날 다가가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요.
강팍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은 그 남편 왼수가 안 들리니까 그래요. 성령의 음성이. 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손 내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란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할 때까지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다 팔아도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001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6,001을 일해야 1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지은 사람이 너 탕감해 줄게 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탕감을 받고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나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 그런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동간 하나가 봤어요. 그래서 꼰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해 준 분한테. 당신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한테 꾼 100데나리온 사람 목을 잡아가지고 막 흠심 때리고 말이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식 데리고 와. 너 다시 갚아 나한테. 무슨 말씀이냐? 카리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하신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좀 해봐요. 조건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나에게 빚이 있는 윤 집사님을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네 죄값 다 내가 사해 줬는데 독생한 아들 예수를 줘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네 이웃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땅에서 메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도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필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끝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35절이.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지 않으시리라. 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니까. 용서가. 옆에 분에게 해요. 앞뒤 분하고.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시작. 필수예요. 필수. 또 말씀드려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실천해야지 천국에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탕감을 받았거든요. 내가 지옥 아랫목에 갈 자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죄를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보는데 너무나도 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이 죄를 누구도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은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를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용서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 거하시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시작.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1대1로 오늘 말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1대1로 가서 권면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가지고 권면해요.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세 증인의 그 사람의 모인 곳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거. 우리도 이래야 돼요. 만약에 누가 잘못하면은 조용히 1대1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그 맞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싸웠을 때 잘못됐을 때 한 편만 들으면 안 돼. 두 편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왜? 한 편만 들으면 그 사람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편한 대로 오미트, 삭제를 해버려. 그리고 또 하나 과장을 해. 그러니까 정확한 전달을 한 편만으로 들어서는 판단하면 안 돼요. 두 편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또 두 편 말을 다 들어보면 여기 말 보면은 여기서 삭제한 말, 여기서 삭제한 말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과장한 말, 여기서 과장한 말이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하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제일 많아요. 아픔도 많고. 근데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책 그걸 듣고서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래요? 용서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가치관을 성경 말씀 위에 두잖아요.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하라면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거기다 토 달 것도 없어요. 무슨 책이 이렇고 저거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씩 7번 용서해라. 용서해라. 땅에서 매지 말라. 너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너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할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했으니 아버지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35절 다시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에서부터 하라고요? 그냥 나 너 용서해. 말로만 아니면 표정으로만 아니면 중심으로. 어디로?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했는데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어떻게 가요? 내 아버지께서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딸아 그래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 맞아주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말씀대로라니까요. 이거 따그랑지 않도록 내가 해줘야 돼. 본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니까. 은혜로 용서해 주겠지. 아니라니까. 용서 안 해준다고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용서하라는 대로 순종하셔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아따, 엄청나게 여러분 그냥 마음이 그냥 넓어가지고 7번씩 70번씩 똑같은 죄를 구선미 지사님이 나한테 490번 했다 이거야. 근데 이대복 목사의 마음으로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한두 번은 되지. 똑같은 죄를 져 계속해서 490번을. 혜영아, 목사님 너한테 490번을 계속해서 너한테 잘못을 하는 거야. 용서할 수 있겠어? 없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안 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힘으로 돼요? 안 되지. 근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되잖아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자체가 잘나서 그게 용서가 돼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맞아가지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가지고 공부시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뭘 한대? 사람은요 죄로 충만한 사람이 안 돼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교도 그렇고 뭐도 다 여러분 우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순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면 가능해요. 그게.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시작. 또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 훌륭하고 뭐 그분 인간이 잘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돌팔매를 맞아도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도 거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보세요. 지금 1만 달란트를 꿔준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을 볼 때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자 그러면 이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건데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사람 다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 인생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 조금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없어요? 신령해서 없는지 경건해서 없어. 그 사람도 그 인생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 보면은 불쌍하다. 불쌍해. 인생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봐봐요. 영안이 좀 열어져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좀 그 사람을 봐봐. 불쌍한 것밖에 없어요. 불쌍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줘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100데나리온, 얼마나 불쌍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지고도 못 갚느냐 이 말이야. 불쌍히 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에요?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거 진짜잖아.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잖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극률한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봐요. 못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은 용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해줘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영성은 용서다. 시작. 큰 비판하고 정죄하고, 진짜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하는 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애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애는 사회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늘 용서받는 사람이고, 내 실수 자체도 실수하지만 그걸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 남 눈치 보는 사람은 사회에 나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승질 팍 내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그냥 속에 있는 게 막 팍팍 나와요.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함을 경험할 때 완전히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밖에 사람을 고칠고 변화시킬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밖에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게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람이 바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더 문제가 있고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문제만 더 만들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면은 희한하게 메석키처럼 다 풀려요.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 5개년 개발 계획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안 돼요. 아니 본인도 본인을 못 고치는데 남편을 누가 고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평생 안 고쳐집니다. 그 왼수가 예수님 만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해 줄 때 그 남편이 바뀌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안 바뀌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죠. 그냥 죽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러면 그 마누라가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따라와? 절대로 안 따라오죠. 고급 재료인데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거든요. 재료가 달라요. 안 돼. 복잡하고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분들을. 촉이 빠르고 감이 빠르고 예지력이 있어서 이 다음이 다 펼쳐 보이는데 남자는 단순하고 이것밖에 못 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다 줄 때 그 사랑에 녹아져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용서를 배웁시다. 삶에서 실천합시다. 목사가 제일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고 설교는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백날 천날 뭐 설교해봐요. 예? 본인은 안 살면서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설교만 하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천국에 가면 입만 동동동 떤대요. 하도 말만 잘해가지고. 삶으로 용서합시다. 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시작.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그 답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분이 불쌍히 여겨지게 해주시고 저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나도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용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